예전에는 네. 그 제가 그냥 사모하는 마음만 뜨거웠던 것 같아요. 죄 가운데 있으면서 너무 나는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분명히 알고 큰 죄인이라는 걸 나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박지혜 선교사님 영상을 보고 울기도 많이 울고 이제 그 전보다는 좀 더 깨달은 게 있어서 작년에 이제 저기 호텔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완악하다 그 한마디 해주시고 그러면 제 회개를 받으시나요? 했을 때 받으시긴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말만 듣고 이제 끝났어요. 그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옳게 살리라 하고 이제 1년이 지났잖아요. 1년인가요? 그러고는 살았는데 살면 살수록 죄의 뿌리가 너무 깊은 거예요. 잘 안 고쳐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오늘도 이제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나오기를 원하시는 게 확신하니까 좀 더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좀 충고의 말씀을 좀 많이 듣고 싶어서 왔어요. 먼저는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건 자아가 굉장히 강한 걸로 보여주세요. 굉장히 자아가 강해서 아버지께서 자아가 강한 것만큼의 노력을 그만큼 더 하라고 그러세요. 본인이 할 거 할 때 성령님이 도우시니까 잘 안 돼도 계속 하셔야 돼요. 잘 안 된다고 해봤자 뭐 나는 안 돼 이러시면 절대 안 되고 그럴수록 더 하시되 끈질기게 하시면 어느 순간에 내가 오늘은 이겼네 내가 어제도 이겼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아가 강한 만큼 더 하시래요.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걸로 보여주세요. 근데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걸로 보여주셨는데 사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사는 거가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좁고 험난한 길인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다가 돌아서서 나오고 멈추고 그런데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붙들고 안 놓는 자들은 힘들어도 끈질기게 가시는 분들은 결국은 꼴이 나세요. 근데 여기서 내 자아가 아무리 강하고 내가 내려놓을 게 아무리 많아서 힘들다 하더라도 그 힘든 거는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기쁨과 행복을만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그거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고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어 봤자예요. 실제적으로는 힘든 건 맞는데 이게 내가 바라보는 곳을 조금 틀어서 방향을 보면 힘들다고 표현하는 거가 낭비구나라고 느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이 길은 힘들고 좁은 길 협착한 길 힘든 글에 집중을 하니까 힘든 거가 더 힘들게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힘들고 그럴 때 자꾸 놓고 싶고 그만하고 싶은데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거기다 자꾸 내 마음을 목적을 자꾸 바꾸면 이 힘든 거를 힘들다고 하는 거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내가 영원히 살고자 하는데, 나를 위해서 하는데, 내가 지금 이거 아버지 앞에 투정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보게 되고 깨닫게 돼요.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아파서 암으로 투쟁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내가 구원받으려고 자아 내려놓느라고 투정하는 게 힘들다고 한번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얘기해 보십시오. 아마 뺨 따고 맞을 거예요. 지금 제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시댁 식구하고 우리 친정 식구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친정과 저희 집을 오가면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엄마 같은 경우는 신천지를 다니시다가 이제 제가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하시고 오히려 저를 글로 데려가려고 하시고 그랬는데, 그래도 어떻게 잘 돼가지고 큰언니 집에 계시던 분을 동생네로 모셔왔어요. 조카 핑계대고. 가지고 조카를 여동생 집에서 학교를 다니게 등록을 해놓고, 어머니를 엄마가 계셔야 아이를 케어할 수 있다 그래서 모셔놓고, 제가 그리로 일주일에 한 3일을 가면서 자기도 하고 같이 먹고 생활을 하는데, 저만큼 엄마도 자랑하시고 조카도 그렇고, 그러니까 막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회개했다가 그 다음날 또 퍼지고를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찌됐거나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이제 교회는 무릎이 너무 아프시고 그래서 못 다니시고, 그래서 주변에 갈 만한 교회도 없고, 그래서 제가 예배를 이렇게 말씀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집에서도 이제 우리 신랑이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저를 만나서. 그렇지만 말씀을 전혀 안 읽었던 사람이고, 그런데 어떻게 최근에 안수 집사를 받았고, 그 직분이 중요한 건 아닌데 못 받겠다고 했지만, 이것을 계기로 우리 신랑이 믿음의 한 단계를 더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결단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냥 사양하지 않고 그 직분을 받았어요. 근데 같이 예배드립시다 했는데, 그전 같으면 완강하게 거부했을 텐데, 어떻게 오케이 해가지고 주일 저녁마다 마태복음 했고 지금은 창세기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왜 주일에 아침이 아니고 왜 또 저녁이에요? 아침엔 교회 가니까. 교회 지금 가는 데가 없다고 그랬었잖아요. 친정 쪽은 없어요. 엄마가 있는 쪽은. 그리고 우리 신랑하고는 주일에 교회 갔다가 와서 이제 저녁에 남편이 바깥에서 활동하다가 들어오면 그때 이제 예배를 드려요. 너무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좀 알아야겠기에 합시다 했더니 오케이 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방법과 제가 갖고 있는 마음 자세와 이런 게 이렇게 바른 건가? 하나님 받으시나? 받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있는데도 그래도 확실히 좀 알고 싶고,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교회를 안 나가고 집에서만 그렇게 평일에 수요일에, 전에는 목요일에 금요일에 했다가 막 그랬는데 요즘은 수요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엄마랑 지금 함께 안 계시잖아요. 네, 왔다 갔다. 그럼 본인이 엄마네 집 가서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엄마랑 같이 생활하다가 화요일에 가서 금요일에 와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워낙 바깥에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새벽같이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니까 어차피 제가 있어도 저녁을 아버지께서 엄마한테도 교회를 찾아주라 그러세요. 그래요? 네. 본인이 가르칠 수 있는 건 너무 한계가 너무 큰 걸로 보여주세요. 맞아요. 그래서 엄마 찾아주고,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건 여기서 저녁 예배 드리고 또 수요일날 예배 드리면서 본인이 영광 받고 있는 걸로 보여주세요. 제가요? 네. 내가 지금 이렇게 본인이 지금 남편도 오케이 해서 저녁에 또 예배 인도하고, 수요일날 엄마도 그래도 그럭저럭 오케이 하니까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본인이 사람 눈으로 볼 때는 본인이 하자는 대로 이렇게 따라오고 있고 본인이 지금 주장하고 본인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로 스스로 만족감에 빠져서 본인이 영광 받고 계신 걸로 보여주세요. 네. 그러면 그 방법은 하나님이 전혀 받지 않으시나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건 엄마는 교회 찾아드리라고 그러시고요. 그 다음에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려도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세요. 매일매일? 네. 근데 그 누구나 다 이렇게 원하세요. 모든 분들한테 네. 가정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세요. 남편하고요. 그럼 남편하고 드려야지 누구하고 아니, 드려? 제가 엄마의 엄마가 몸이 많이 거동하기가 힘드셔서 제가 조카를 핑계대고 그 신천지 쪽에서 이렇게 나왔지만 그럼 엄마가 혼자 못 나가세요? 예, 다리 상태랑 이런 게 그럼 엄마가 교회 가려면 다른 분이 모시고 가야 되겠네요? 예, 근데 모시고 갈 분이 이상으로 계세요? 자아가 강하셔서 누가 당신을 모시러 오게 하는 거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집이 멀어요? 본인 집하고 엄마 그 지금 계신 곳하고? 광주 아니니까 뭐 서울만큼 그렇게 먼 거리를 힘들게 다니진 않겠지만 아니 왜냐면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가시잖아요 본인은. 예, 그래서 엄마를 모시고 갈 수 있는 거리가 되는지 제가 좀 그게 궁금해서요. 제가 부지런하면 할 텐데 제가 아침에 이것도 여쭤보고 싶은 건였는데 찬양을 연습을 하느라고 좀 일찍 일찍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볼 땐 근데 제가 아침에 좀 기운이 없는 사람이라 조금 늦게 일어나고 늦게 활동 시작해서 저녁 새벽에 잠을 늦게 잠드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자신 없어 하는데 이제 그러면은 좀 토요일날 일찍 다른 때보다 주일을 위해서 좀 일찍 주무시고 일찍 자려고 애를 써요. 일찍 주무시고 애쓰는 거하고 실제로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쵸? 그래서 일찍 주무시고 아침에 엄마 모시고 시간을 좀 더 투자해서 그래도 본인이랑 같이 예배 드리니까 가서 교회 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제대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엄마한테 길을 열어주시고 끝나면 모셔서 엄마 모셔다 드리고 본인 오고 힘들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엄마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거 자식이 힘든 거는 불편한 거는 감수하시면 그런 거가 주님 뜻대로 사는 자고요. 그런 거가 주님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몇 번을 권유했는데 엄마가 싫다고는 안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완강하게 거부를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거기를 다니면서 예배도 드리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서 엄마는 그냥 딸이 목사님이 아니니까 말씀 알아봤자고 믿음도 그렇고 그러니까 엄마가 딸은 죄송해요 무시한 거죠. 딸이 전해봤자 그리고 방에 있고 엄마가 그냥 딸이 예배 드리는 거니까 본인이 피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엄마한테는 지금 보여주시는 거는 구원이 아예 없는 걸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교회 데리고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다니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곧 이제 퇴임을 하세요. 네.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어제 오셔서 말씀을 이제 처음으로 전해주셨거든요. 제가 한 분을 한 15분씩 정도 하거든요. 네, 그냥 마냥 안 해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15분 다 됐어요. 질문만 그러면 제가 요즘 해주세요. 선교사님 하시는 그 채널 말고 구요셉 분당 베델교회 구요셉 목사님의 그 말씀을 요즘 자주 들어요. 근데 그분 말씀을 들으면 전에는 듣지 못했던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듣기에 저는 다른 분 목사님들 구분하는 건 안 해드려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내가 이 채널 보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어제 저녁에도 그 목사님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 질문은 잘못됐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거 보면은 아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하는 게 제대로 하는 거지만 일단 목사님이고 말씀을 듣는 거를 채널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나 라는 질문은 잘못된 거고요. 목사님 말씀을 들어서 이분이 하나님 예수님을 제대로 전하면 계속 들으시고 아니면 본인이 듣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나 생각하나 그거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건 거기다 하는 질문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이 분별하십시오. 지금 제가 잘 분별해서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분별하시고 기도하시고 네. 분별하십시오. 본인이 그렇게 하시고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생각한 게 갑자기 엄마에 대해서는 계속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계속 교회로 이렇게 모시고 가도록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본인이 시간을 내고 제 하십시오. 영적 상태가 어떤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저한테 그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는 말씀의 지식을 더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의 지식이 너무 부족한 걸로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거는 지금 상태에 오만한 거를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버지 앞에 더 기도하고 나의 어떤 한 부분을 내려놓지 마시고요. 나의 전부를 내려놓도록 노력하십시오. 말씀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라오는 자는 하나님께 예수님이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지옥 갈 거야. 너 구원 못 받아. 그 뜻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자기 십자가를 반드시 지는 걸 원하시는데 그 십자가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100%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부숴서 박살내는 그러한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삶 속에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남편하고 관계에 있어서도 고집을 부리시잖아요. 혹시 제가 남편은 제가 집에 있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아무리 같이 있는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근데 이제 제가 조카를 생각하는 마음에 글로 가서 이렇게 조카가 혼자 살아요? 이제 남동생이 해외에 나가 있고 부부가 이렇게 떨어져 살다 보니까 형제도 떨어져 있고. 그럼 조카는 엄마랑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를 가나 이제 엄마가 케어를 하실 부분이 좀 필요해요. 아니 그 조카가 자기 엄마가 있을 그러니까 거잖아요. 부부가 그쵸? 떨어져서 근데 살고. 굳이 엄마를 거기다 안 해놔도 조카한테는 엄마가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부가 떨어졌어요. 응. 그래서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거의 이혼. 그래서 형은 엄마가 내려갔고 이 동생은 이제 우리 남동생이 했는데 남동생이 지금 해외에 나가 있고 엄마가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조카를 보고 계시고 저희가 손을 좀 보태죠. 여동생 집에 있으니까 여동생은 경제적인 것을 보태고 저는 주로 이렇게 도움을 주죠. 근데 그 부분을 저도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남편의 말을 순종해서 거기를 끊어야 하는지. 아니요, 그거 잘못된 거죠. 왜 거기 가족인데 왜 끊어요? 아니 끊는 게 아니고 생활을 가지 마라 하는 부분을 순종해야 되는 건지. 근데 제가 그 부분 집이 멀지 않잖아요. 차로. 그렇다고 아주 가깝지도 않아요. 근데 차가 있죠. 차는 있어. 근데 제가 운전을 무서워해서 자주 움직이는 걸 힘들어요. 어쩔 수 없이 다니긴 다니죠. 이렇게 갔다가
좀 있다가 또 며칠 있다가 오고 이런 건 하는데 매일같이 한다는 거는 제가 좀 무서워해서 얼마 전에도 사고를 좀 그러면은 거기 있어서 몇 박 며칠을 자는 거예요? 화요일 오후에 갔다가 금요일 오후에 와요. 그러면 좀 날짜를 줄여보세요. 그 외에 제가 남편에게 좀 완악하게 하는 부분이 뭐가 있나요? 제가 그건 본인이 찾으셔야 돼요. 그래요? 본인이 아버지 앞에 기도해서 본인이 찾으십시오.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거는 그냥 남편한테 자신의 고집을 세우는 걸로 보여주세요. 뭐 특별히 어떤 상황 이런 거는 본인이 판단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깨닫고. 네, 그러면 믿음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쪽은 좀 이렇게 믿음 없는 생활을 하던 사람이라서 시댁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어머니, 시어머니를 직접 모시고 있지만 않지만 집이 가까워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편을 운전하지 말래요. 운전하지 말라고. 운전하는 거하고 네. 본인이 돕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옆에서 은혜를 끼치면서 믿음의 길로 가게끔 지혜롭게 하는 거하고 운전하는 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얀 거 검정 색깔이에요. 이거 하지 맙시다. 이거 하지 마세요. 하는 거. 그러니까 본인이 남편한테 고집을 부린다 그러시니까 그런 점들을 그리고 본인이 운전을 한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찾아보세요. 네. 그러니까 남편을 믿음의 길로 돕는다 하면서 불편하게 하고 있는 걸로 보여주세요. 네.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한다 그러세요. 아버지께서 자기 주장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거는 완전히 그냥 본인도 믿음이 온전치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너무 많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그럼 그렇게 남편을 운전할 때는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거는 하나님이 내려다 보시는 그 방향에서 하나님 지혜로 하나님 뜻대로 성령님 인도하심대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주관대로 본인이 고집대로 본인 뜻대로 하고 있는 걸로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성령님도 역사하실 때 그렇게 운전대를 뺏어서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본인이 기도하면서 하나씩 성령님 가르쳐 주실 때 분별해 보세요. 분별해서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네. 본인이 성격이 순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이 성격이 순하고 온순하고 부드러운 분이 아닌데 남편에 대해서 믿음으로 이끈다고 그러고 본인이 운전대를 잡아서 하는 거면은 그거 어떻겠어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본인이 기도하십시오. 작년에 돌아가셔서 며칠 후면은 기일을 지키겠다고 아가씨나 어머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으니까.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대처하면 그러면 좋을까요? 이거 하지 맙시다. 이거는 하지 마세요. 절하지 마요. 기일 지키는 자체가 우상 숭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을 이제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이 그거는 제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저는 그런 거는 안 도와드려요. 본인이 아버지 말씀에서 우상 숭배하는 거 본인이 아시고 본인이 그거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지 말으셔야죠. 그럼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해서는 못 해드려요.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에 이제 제가 방법상의 문제를 조금 어려워서 그럼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렇게 하지 마세요보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를 안 가르쳐 드린다고. 왜냐면 그거는 그분들의 성격도 있고 본인들의 환경에서 어떤 말을 어떻게 할 때 더 효과적인지 본인이 알잖아요. 그쵸? 본인이 알고 아버지께서 그런 것도 이렇게 해라 안 찝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전할 말이 없어요. 그거는 기도하면서
본인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지혜롭게 그러나 확실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본인의 입장을 밝히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성령님 도움 받으면서 본인이 그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라고 주시면 제가 전해드릴 수 있는데 아버지께서 그렇게는 안 하세요. 성령님 도움을 구하시고 본인이 의지를 갖고 본인이 하는 걸 원하시니까. 근데 본인이 사람마다 성격이라든지 말이 먹히는 말이 있고 안 먹히는 다 색깔들이 다르잖아요. 네. 그럼 본인이 제일 잘 아니까 본인이 하십시오. 일단은 중요한 건 본인이 거기에 같이 합류 안 하는 것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안 하고 그거부터 먼저 하시고 집안에 풍파 일어나도 우상 숭배는 하지 마셔야 돼요. 네. 우상 숭배 하던 곳에서 안 하면은 풍파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네. 마귀들이 난리 치기 때문에 당연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본인이 너 망하고 나 살자 이렇게 덤벼 들으셔야 돼요. 마귀가 망해야죠. 그렇죠? 저기 할게요. 네. 네, 저기 다 가족이고요. 네네. 딸이 하나 더 있는데 아직 안 왔고, 네. 큰 아들이고요.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정이와 염소로 살다가 제시카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네. 깨어진 지 한 1년 조금 넘었거든요. 네네. 엄청 깨어졌는데 지금 이제 거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깨어지고 엄청 돌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노력하는데 네. 하나님 앞에서 제 모습이 어떤지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좀 왔습니다. 근데 그 노아방주에 대해서는 아세요? 보셨어요? 노방주 응. 동영상의 한 80% 정도는 보고 왔어요. 그러면 노아방주에서 상담받으면 멘붕 오는 소리 듣는 건 알고 계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각오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셨구나. 아버지가 이렇게 저는 주님이 주시는 것만 전해드리고 주님이 오늘 뭘 보여주셔도 그게 본인의 전부를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뜻하신 부분 아주 조금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 고치라는 거를 받으셔도 절망할 이유가 전혀 없는 이유는 왜냐면은 그게 주님의 사랑 고백이에요. 내가 너를 더 내 자녀로 제 가운데서 지키고 안전하게 갈 때까지 내가 너를 그렇게 기르기 원한다라는 고백이고 또 칭찬을 들었다 그래서 내가 교만해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내가 그랬다가도 다음 달에 내가 나를 못 믿었잖아요. 우리는 사람은 다음 때 홀라당 다 엎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잠깐만요. 제가 이상하게 상담만 시작하면 눈이 너무 침침해가지고 되게 힘들어요. 이것도 아이고 주여. 아버지께서는 착한 내 아들 잘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걸 아버지가 진심으로 하는 거를 받으시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이렇게 계속 하시면 천국은 반드시 가실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버지가 다 잘 받고 있대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너가 잘못한 거 회개한 거 내가 다 열심히 잘 받고 있고 내가 깨끗이 씻기고 있는 중이야. 더 힘내자. 끝까지 가자. 이렇게 말씀. 여기. 더 끝까지 가자. 이 길은 힘든 길이야. 그러세요. 너도 알지? 이 길은 힘든 길이야. 버릴 게 너무 많잖니? 세상에서 살 때는 다 주워 담은 것들이 쓰레기야. 근데 이제는 그런 쓰레기를 버리면서 가야 되는 거니까 이 길은 좁은 길이고 자갈밭이고 가시도 있고 힘들어.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하는 이상 너는 이 길을 통과해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힘들어도 피 흘려도 가자. 그렇게 말씀을 주세요. 우리 집사님 좁은 길이 어떤 길인지 아시죠? 세상 길은
넓어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쉬워요. 편안해요. 세상길이 뭐냐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거, 욕심도 부리고 미워도 하고 감투도 있고 시기도 있고 또 내가 올라서고 더 하나라도 갖기 위해서 남 밟고 상처 주고 남고 빼앗고 그러고 사는 게 세상 삶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살잖아요. 그게 멸망의 길로 가는 세상 길이고 좁은 길로 가는 건 역행해서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그 인파 속에서 뚫고 옆으로 역행해서 가는 게 쉬워요? 쉬워요?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한 길이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뚫은 다음에 길이 편안한 게 아니라 좁아서 혼자서 가야 되는 길이고요. 한눈 팔면 떨어지고요. 죽어요. 혹시 이 간증 들은 거 기억나세요? 진짜 좁은 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길은 두 사람이 갈 수가 없어요. 한 사람밖에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가려면 예수님 심장 안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내가 하나가 돼서 가는 길인 거예요. 근데 혼자 가게 안 하시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되고 내가 예수님이 돼야만이 갈 수 있는 길. 내가 예수님께 흡수돼야만이 갈 수 있는 길. 예수님이 나한테 흡수돼야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은 반드시 예수님이 나하고 돼버려서 가주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피가 흘려도 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야 되는 길이고 구원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하라 그랬잖아요. 이루라 그랬잖아요. 왜요? 내가 언제든지 죄짓고 넘어질 수 있고 여기는 원수의 나라고 원수는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가게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여기가 전쟁터기 때문에 두려움과 그 구원을 내가 잃어버릴까봐 내가 또 언제 쟤하고 짝할까봐 세상하고 짝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설까봐 두려움과 떨림으로 항상 깨어 있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린 자는 졸지를 안 해요. 잘 수가 없어요. 편안하고 나태해지니까 자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으면 잠을 잘 수 있지만 두려웠고 공포 있으면 누가 잠을 자요? 항상 깨어 있잖아요. 그래서 깨어 있는 자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제대로 이루어가는 자고 그런 자는 깨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피 흘릴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근데 포기 안 하고 끈질기게 끝까지 가야 돼요. 왜냐면 마귀들이 덤벼들고 이 길을 가면서 내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성장하면서 가는 거예요. 영혼 성장은 육의 성장하고 틀려요. 부쩍 크기도 하고 이렇게 한 살로 쭉 갔다가 그냥 들어가기도 하고 천국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장하면은 더 큰 마귀가 달라붙고 내가 더 성장하면 더 큰 마귀가. 왜냐면은 내가 성장해 버렸는데 옛날에 있던 마귀가 달라붙으면 이길 수가 없으니까 성장한 나를 이길 만한 마귀가 달라붙어요. 그걸 항상 아셔야 돼요. 영적에서는. 그래서 믿음 생활 하면 할수록 어떤 부분에서는 더 힘들어요. 왜냐면 더 큰 것들이 덤벼드니까. 근데 나도 성장했잖아요. 성장했으니까 그만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계속 공급받고 있으니까 두려울 필요는 없어요. 적이 올 때는. 그 대신 포기만 안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실하게 매 순간 24시간 의지하는 거 그것만 착실하게 잘 하시면 승리해요. 결국은. 그렇게 하십시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저희 큰애가 지금 이렇게 신장 투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신장 공여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근데 뭐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고 하고 했는데 이럴 때 이렇게 뭐 그런 큰 수술하고 있어도 되는지 혹시 아버지가 오실 때 다 됐어도 10년 안에 오실 수도 있고 5년 안에 오실 수도 있고 5년 후에 오실 수도 있고 10년 후에 오실 수도 있고 모르잖아요. 뭐 2, 3년 후에 오실지 5년 후에 오실지 10년 됐을 때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럼 그 기간 동안 내가 살아야 하잖아요. 아들도 살아야 되고.
그럼 아들이 이거 신장을 받을 상태면은 이건 제 얘기예요. 아들이 신장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아빠 거가 줄 수 있으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제 얘기예요. 아버지가 주신 말씀 아니니까 분별해서 들으시고 본인이 기도하십시오. 네. 근데 하는 과정도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 인도함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고 나서도 마저도 남의 거가 내 몸에 들어왔으니까 내 몸에서 들어와서 이게 같이 하나로 화합하는데도 그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친해지려면. 그렇죠. 그럼 그 친해지는 그 기간 동안에는 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과정들을 다 담대함으로 주님 붙들고 의지하고 요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세요. 내가 이거를 승리해서 이기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 하고 그냥 대충 뭐 그냥 포기 뭐 이런 거 있는 거하고 몸의 반응이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먹을 때 이 몸의 모든 기능과 세포들이 그렇게 복종을 하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근데 막 되면 되고 말면 말고 뭐 대충 이렇게 마음 먹으면 이 몸의 모든 기관들 우리 주인이 대충 하재. 그리고 복종해요. 대충. 모든 병은 마음에서 오는 게 대부분이에요. 왜요? 몸이 순종을 해요. 복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수술하기로 하면 아버지 앞에 작전 기도들 하시고 마음을 확실하게 확고하게 믿음으로 아버지 믿고 의지하면서 그런 마음 상태로 수술을 받아야 아버지가 역사하실 때 성령님 역사가 더 있는 거고 몸의 반응도 더 승리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더 많은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 성령님 못 도우세요. 안 도우세요. 왜냐면 부정적인 건 하나님께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부정적인 거는 죽음의 나라 마귀한테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명심하시고 기도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분 하실래요? 질문 있어요, 아드님? 별로 질문 그럼 엄마가 할게. 저는 두 가지 해왔는데 하나 옆에 이제 기도할 때 또 이렇게 구약을 보면서 이렇게 서원기도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지나갈 때 우리가 이제 우리 부부가 이렇게 선교회에서 예전에 부산에 대학생 선교회 같은 이런 선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을 처음 배웠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우리가 8구학부들이 막 선교에 굉장히 뜨거웠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로 나가고 또 우리가 기도 이제 수양회 같은 거 수련회 2박 3일 하면 선교사님 초대해서 선교하겠습니다. 선교로 나가겠습니다. 막 일어나서 그것을 서원기도라고 해야 될지 뭘 걸고 하지는 않고 써주시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기도를 했었는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선교사로 나가지를 않았어요. 단기 선교 이런 건 잠깐 갔다 오지만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어떻게 그때 그렇게 기도했는데 선교사님들을 위한 중보기도는 제가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선교사로 나가야 될지 이제 우리 아이들을 어느 정도 케어하고 나서 남편이랑 이렇게 그것이 조금 제 혼자 기도하는데 마음이 그래야 된다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이제 얘가 병이 또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지금 실천이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분별이 저에게 아직 좀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좀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보통 그런 거는 제가 상담 기도는 안 해드리고요. 본인이 확고하게 확실하게 응답 올 때까지 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기도해 보시는 거를 권합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이 직접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경민이가 조현병 증상이 찾아왔어요. 네. 신장 투석을 시작하면서부터 거의 조현병이 정확히 조현병이 정신분열 예전에 이름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몸이 고2 때부터 안 좋아져서 골수 이식도 받고 골수 이식이 끝나고 이제 나으려는 찰나에 이제 그 약이 부작용이 심하니까 신장을 쳐서 신장이 망가지면서 투석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들로 엄청 그 당시에 이제 경민이는 이제 본인이 말 안 하지만 제가 엄마로서 늘 간호하면서 보기에 이름은 얘기하지 마시고 하십시오. 그 저기 절망이 네. 절망감이 팍 들어오면서 네. 그때부터 애가 이제 정신적으로 힘들어졌는데 이게 약을 먹고 있어요. 정신과 다니면서. 그런데 영적인 싸움이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축사기도도 배우고 축사기도 하고 또 안수기도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건 본인이 정신을 마음을 그냥 농무 상태로 보여주세요. 본인한테 달려있다 그러세요. 본인이 생각을 바꾸고 마음만 잡으면 된다 그러세요. 본인한테 달려있다 그러세요. 본인한테. 조현병이든 뭐 안정제를 먹든 이 모든 것을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다스릴 수 있는 걸로 보여주세요. 본인이 포기한 걸로 보여주세요. 힘드니까 본인이 안 하는 걸로. 본인이 안 하고. 근데 남들은 더 힘든 상황에서도 의지를 안 내려놔요. 저도 우리 형제님보다 더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근데 저는 붙들은 거가 믿음이고요. 제 마음, 정신이에요. 그 두 가지만 붙들면 결국은 승리해요. 그렇지만 통과하는 통과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통과할 때가 힘들어요. 그 어두운 터널 통과할 때는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고 밑에는 뭐 돌멩이 뭐 있으니 보이지도 않으니까 가다가 넘어지고 찢어지고 하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내가 마음만 단단하게 목숨 걸고 잡으면 요 두 가지만 하면 반드시 그 통로는 끝나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통로, 어두운 통로 터널도 길게 혹은 짧게 나한테 달려 있어요. 더 길게 할 건지 짧게 할 건지 나한테 달려 있어요.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은 이길 수 있는 걸로 보여줘요.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잘 모르겠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복잡한 거 하나도 안 해요. 아니에요. 내가 오늘부터 내가 이거 싸워서 내가 이길 거야. 나 승리할 거야. 나 그리고 이 싸우는 승리하는 이 길에서 하나님 붙들고 성령님 의지해서 갈 거야. 내가 반드시 승리해서 내가 천국도 침노하고 이 육신의 삶 여기서도 천국의 하나님 자녀답게 내가 살고 누릴 거야. 라는 확고한 마음을 정하고 정신을 정하고 본인이 본인 마음과 정신을 정하신 건 본인이 해야 돼요. 누가 옆에서 못 해줘요. 그건 성령님도 안 해줘요. 본인이 스스로 돕는 자를 성령님이 도우세요.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적고 그래 너 죽고 나 살자 하고 덤비십시오. 원수한테, 이 질병한테, 이 연약한 마음 자꾸 들게 하는 이런 것들한테. 본인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끝이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하면 이 끝에는 빛이에요. 그렇지만 본인이 지금 마음 내려놓고 그냥 이 환경이 힘들어서 지쳐서 본인을 그냥 포기한 상태로 있으면 끝은 더 비참해요. 그리고 이런 자는 성령님 못 도우세요. 포기하고 있는 사람은. 왜요? 포기는 부정적인 거는 다 어둠의 세계의 것들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 밝은 빛의 나라로 건너갈 건지 여기 어둠에서 그냥 살다가 그냥 더 깊은 데로 웅덩이로 빠질 건지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옆에 있으나 없으나 소용없어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린 아이도 아니고 본인이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잖아요. 사리 판단 다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응. 한창이 들리면은 제 생각이랑 마음 이런 게 다 뺏겨서
제 스스로 컨트롤이 안 돼요. 컨트롤이 안 되게끔 본인이 지금 그렇게 상황이 악하게 될 때까지는 본인이 마귀한테 본인을 스스로 내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마귀한테 내어줬으면은 도로 찾아야죠. 뺏어야죠. 그럼 뺏을 때 쉽게 뺏어요? 아니면 전쟁이 있어요? 선생님. 그쵸? 그 전쟁 피 흘리는 거 각오하고 전쟁해야죠. 되찾아야죠. 그럼 환청 들리는 거 다 마귀 짓이에요. 환청을 통해서 본인의 마음을 이렇게 뒤집어 놓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못 설게, 못 쓰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돼도 하세요. 처음에는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요? 안 싸워봤잖아요. 이기지 않았잖아요. 그냥 항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했을 때 힘든 거 경험 안 했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해보면서 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면서 거기서 훈련이 되는 거예요. 용사로 단단하게 내 자신이 자라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전쟁에 한 번 싸워본 사람하고 한 10번 싸워본 사람, 경험이 10번 있는 사람, 10번 있는 사람이 지혜가 생기겠죠. 더 잘 싸우고, 그리고 계속 싸우다 보면 어랄래 승리하는 게 한 번 있고, 또 계속 싸워보는 2번이나 승리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싸워도 질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큼 해야 돼? 라고 하면 힘들어요. 기간을 본인이 정하지 말아요. 이만큼 한 달 싸웠는데 나 아직도 지고 있어. 이렇게 하면은 본인 사단 꼬임에 넘어가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싸웠네, 2달 싸웠네, 그거 정하지 말고, 시간 정하지 말고, 처음에 싸우면 져요. 싸워본 경험이 없고 마귀한테 계속 다 본인이 내어줬잖아요. 본인 땅을 다 빼앗긴 상태니까 그걸 찾으려면은 힘들고 또 지는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정상이지만, 성령님 의지하고 아버지 자녀로 나 거듭나겠습니다. 목숨 걸고 싸울 때 성령님이 도우셔서 함께 해요. 근데 성령님이 도우는 거가 뭐 요술쟁이 같이 돕지 않으세요. 내가 겪을 거, 고난, 힘든 거 다 겪게 하세요. 왜? 그렇게 통과해야 내가 튼튼해져요. 금을 캘 때 사람들이 거기에 불순물 들어가잖아요. 그 불구덩이 집어넣어서 불순물이 다 탈 때까지, 그러면 그 금은 불구덩이에 있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거를 감내해야 돼요. 그걸 통과해야 진짜 금이 되는 것처럼 내가 이 싸우는 고통 속에서 내가 커지는 거예요. 지금 머리 지났어요? 듣기 힘들어요? 아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본인이 결정하세요. 계속 하다 보면 이기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그것도 하다 보면 2번 이기고 3번 이기고 그러다만 10번 다 이기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하세요. 생명은 이렇게 함부로 막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육신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요거는 그냥 껍데기예요. 영혼을 어디에다가, 영혼을 어느 집으로 가게 할 건지 그 정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하십시오. 본인이 하기에 달렸어요.